오늘 제목은 과거와 실수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한스마트 앞에서 갑자기 어떤 50대 중반의 여자가 차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뭐야,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그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가오더니 누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대. 그렇다고 좀 태워줄 사람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또 잘못하면 내가 여기 끼어들어서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좀 질이 다 와서 안 된다. 그럼 거절하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냥 모른 체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119에 신고했어야지. 119에 먼저 누가 자기를 계속 미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원마트를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찰이 오면 같이 어디까지 나를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잘한 거구나.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야구가 완전히 온 나라를 뒤덮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챔피언을 LA 다저스가 챔피언까지 갔는데 이제 월드 시리즈 챔피언만 그래서 7번 경기에서 4번 이기면 우승이 되는데 근데 그 사사키라고 하는 일본 투수가 있어요. 24살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일본에서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이 선발 투수가 됐는데 이 친구가 선발로 나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4실점 5실점 막 하니까 얘 선발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강판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강판시키고 나서 이제 라카룸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물을 막 닦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형편에 일본에서 잘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형편없이 막 자기가 무너지는 게 보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감독은 번체번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감독이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 리그 이제 3번째 게임인데 마지막 나가서 그 투수가 이긴 거를 더 이상 점수 안 주고 잘 게임을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를 내보는 거예요. 이 막중한 거를 어떻게 이 친구한테 이걸 내보내지? 지난번에도 못하고 쩌쩌매고 울고 그래도 이 친구를 어떻게 내보내지? 근데 믿고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믿고 내보내는데 이 친구가 3라운드까지 그러니까 9명의 타자를 안타도 한 번 안 주고 홈런도 한 번 안 주고 완전히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승리해가지고 이제 4차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또 4차전에서도 또 마무리로 이 친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마무리 한 라운드를 3명을 아웃시키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팀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저런 선수를 어디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건 보통 선수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감독이 나중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못하는 친구를 어떻게 막판에 그 전체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런 친구를 내보냈냐 그랬더니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내보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워 이겨야 그 다음부터 이길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기에 나가서든지 한 점 줘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저 친구를 저렇게 내보낸 이유는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야구할 때 저 친구가 내년에 진짜 잘할 수 있도록 정신력으로 멘탈을 놓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망가지냐면 실수를 저질러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가 문제예요. 오늘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단식을 하면서 죽으려고, 며칠 몇 날은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나와 여러분은 실수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해결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기억 안 해줄게. 내 죄를 기억 안 해. 내 죄를 내가 용서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해야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지. 회개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놓고 회개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너를 반드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저쩌고 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했다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사키라는 선수가 그 월드 시리즈 내셔널 챔피언십에 갈 때까지도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일본에서 잘한다고 수백만 달러 데리고 왔더니 형편없이 못 던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 친구는 막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데다가 그냥 더 기가 죽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잘 대화도 안 하더라고. 운동선수더라고.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멘탈을 잡아줄까.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멘탈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정신력이 약했던 거, 멘탈이 약했던 거. 왜?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래, 이번 게임에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다음엔 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정신을 무장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무너진 거였어요. 사사키라는 친구가. 근데 그 내셔널 챔피언십을 통해서
감독이 그를 믿고 세워주니까 그가 멘탈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하나씩 둘씩 잡아가기 시작하더니 정신력은 완전히 잡아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그 게임의 MVP가 됐어요. 20명, 30명 가까운 선수들 중에 최고 잘한 선수로 MVP가 되어버렸어요. 감독도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정신, 멘탈이 무너져서 그랬구나. 근데 만약에 그 감독이 에이 저 필요 없어. 저 일본에서 비싼 돈만 들여왔지. 몇 게임 내가 보니까 완전히 우리 팀 말아먹었어. 에이 안 세워. 그랬으면 이 친구는 다른 팀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든가 그냥 야구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감독이 믿어준 거예요. 감독이 믿어주고 더 엄청난 중요한 경기를 그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실수를 보고 우리한테 너 실수 안 했으니까 내가 너 이런 자리에 세워줄게. 야, 너 지금까지 오면서 나 실망시킨 적 없고 정말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런 자리에 세워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고 실수 안 하고 조건을 볼 때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 왜 엘리야는 그런 실수하는 거를 그걸 성경에 뭐 하려고 기록되어 놨을까요? 사람은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수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목에도 과거와 실수를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실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는 게 아니야. 네가 안 넘어져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는 거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앞에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고 내 앞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날 버리셨겠구나 그러고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내가 보면 소세원 씨가 지금 캄보디아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한데 서시원 씨의 죽음에도 캄보디아의 그 프린스 무슨 회사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무슨 방송 드라마 제작권서부터 모든 권한을 서세원 씨한테 준다 그러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고, 그래서 한국에 있던 재산을 거의 다 정리해 갖고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서 조폭한테 다 당한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당하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그게 합치시냐? 그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겠어. 그리고 에라 돈이나 벌자. 아마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죄 짓는 거 너희 약해서 그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 져. 내가 너희들이 죄가 안 지기 때문에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너희들이 깨끗해서 내가 너희들을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수했다고 일어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그걸 나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일어날 생각 안 하는 거. 몇 번 넘어져도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일어나서 매달리고 하는 거. 어린아이 중에서도 어떤 애가 빨리 가는 줄 아세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그러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런 애들이 빨리 걸어요. 왜?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넘어졌다가 또 엉엉이다 또 일어나고, 몇 발짝 하다 또 넘어지고, 또 엉엉이다 또 일어나고. 근데 이게 막 이런 애들 중에 똑같은 아이인데도 이런 아이는 걷는 게 빨라. 돌되기도 전에 걷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돌이 지나고 한참 지나는데도 거기를 그냥 따르도 못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차이예요. 차이.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한 번도 안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고, 네가 한 번도 안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넘어졌거나 쓰러져도 이전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졌던 일에, 실수했던 일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넘어졌잖아. 너 쓰러졌잖아. 야, 너 하나님이 너 넘어진 거 쓰러진 거 다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넘어져야 네가 이게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랬는데 네가 이게 뭘 할 수 있어? 삼손이 넘어져도 보통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예요, 삼손은. 이제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눈이 뽑히고, 손톱이 다 뽑히고, 기둥에 매여가지고, 막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 침 뱉고, 뺨 맞고, 손가락 쓰다가. 근데 삼손이, 나 여기서 끝났구나.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이러니 당연하지. 그래, 나 이러다가 죽겠지. 그리고 죽으려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어떻게 나와보려고 힘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땐 삼손이 그 경기장에서 가장 중앙에 매달려 자기를 매달게 해놓고, 사람들이 있는 없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하려고, 삼손이 어떻게 죽나 구경하려고 왔을 때 삼손이 기둥을 빼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 죽기 전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들이 수십 배 더 많아요.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같이 죽었어. 하나님 왜 그걸 들어주셨을까요? 삼손은 큰 사사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할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냥 맞아, 하나님 내 능력 다 뻗어나갔네, 난 끝났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찔러 죽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찔러 죽이니까 죽었으면 삼손은 성경에서도 그냥 지어지는 인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다 감당하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의 진심을 들어주시고 그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잠깐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요, 어린애들 삼성가 되려 재밌으라고 거기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실수했어도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수했어도 매달리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리의 부족한 거, 넘어진 거, 실수한 거를 계속 마음에다가 침솔하게, 네 같은 게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계속 마귀가 이게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게 만들어서 힘들어져요. 이 속에서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힘들어져요. 보통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라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죄와의 싸움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를 드렸던 간에 어쨌든 실패 때문에 낙심에 붙들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계속 정죄해요. 나를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정죄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데요. 어제 10층인가 오피스텔 10층인가에서 40대 먹은 여자가 투신했어요. 근데 그 밑에 할아버지 집이래. 거기가 할아버지 집에 왔다가 가던 아빠하고 아이가 뭐 하여튼 둘이인데 그 위로 덮쳐서 떨어진 거예요. 성인 부다친 여자 밑에 또 부다친 아저씨도 죽고, 또 아이도 이제 호흡이 끊어져서 심폐소생술해서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있다가 아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할머니가 이 손주 데리고, 아빠가 손주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다가 이렇게 아들도 죽고 손주 죽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바로 경비실 바로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인사하고 간다고 나가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야, 세상에 죽음 정말 험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응? 근데 또 웃기는 거는요,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는데 10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전기 고문은 계속 하지. 더 이상 나올 데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도 계속 실적이 없다고 계속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10층에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살았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뚝뚝, 나뭇가지에도 걸려서 떨어지면서 쿠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옆에 갈 때만 뭐 두세 대 나가고 팔골절도.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살 거라고 뛰어내리질 않았더니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뛰어나는 내려보자. 근데 지금 살았어. 너무 완전히. 히브리서 8장 12절에
히브리서 8장 12장 찾은 거예요. 360페이지요. 361페이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는데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한 거지. 그게 뭐 시간이 되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뭐 탕감해 주듯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결봐라.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라. 그래서 매달려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 다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네, 에이, 용서도 안 해주고 괜히 회개하냐고 시간만 버렸네,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실 때가 와요.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앞만 보고 가고 더 이상 너를 누구도 정죄하지.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사탄이도 내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를 가든지 아벨을 대적하거나 뭐 하자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아담 말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 사람들 얘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뭐고, 사탄, 마귀가 어디를 가든지, 가인 너 네 동생을 죽인 자고,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가지고 정죄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정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인을 정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는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 저 사람, 야, 너 이런 고통 오는 거 네 동생을 죽여서 오는 거야. 네 동생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오는 거야. 이게 정죄예요. 사람의 입으로도 정죄가 오지만은요, 사람의 입으로 안 하는데도 정죄가 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할 걸 저질러놨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가 엄청난 큰 일을 당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저질러내 네가 편할 리가 있냐. 정죄가 오는 거야. 아무도 나한테 정죄하지 않았는데 정죄가 나한테 와요. 그 속에 정죄, 그걸 누가 해요? 마귀야 우리 속에. 마귀야 우리 속에 마음을 정죄하는 마음 갖다 줘가지고, 거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졌으니 네가 이런 고통 안 받을 리가 있어. 그 뭐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자인을 통한 모든 정죄가 가인에게 영향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카바를 시켜놓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제 가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엄청난 수렁에 빠져서 가만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내가 동생을 죽여서 이런 허망한 일을 당하는 거나 생각이 아니라 어휴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어휴 그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 정죄해서 이 마음은 정죄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수렁에서 겨우겨우 나와고 탈진해 나와가지고 내가 아벨을 내가 돌로 쳐 죽이더니 결국은 내가 이런 걸 당하는구나. 결국은 이거 왜 정죄가요? 정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사람들 통해서만 정죄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정죄가 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정죄가 확 와봐. 형 밑에 옛날에 공장에 불나니까 에이 거봐 이제 망했어. 그럴 줄 알았지. 엄마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걸 못 섬겨가지고 그렇게 공장에 불이 나고 막 순간적으로 엄청난 정죄가 막 와가요. 막 쏟아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 사람 앞에는 이런 정죄가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정죄가 와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그거하고 무관한 거다. 그래서 내 속에서 정죄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난 그 문제 용서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응? 엘리사한테 아이들이 40명이 쫓아다니면서 엘리사가 키 조그맣고 대머리에다가 못생기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돌리니까 그 아이를 숲속에서 고민해서 40만 아이들 다 죽여버리게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할 기회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린아이니까 봐주고 어린이니까 안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안개가 쫙 내리고 이 누구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3일 금식하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들도 내게 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하루 금식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나한테 가까워오지 마라. 다 어린아이 됐든 누구든 다 죽는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으려고 내가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빨리 회개로 이끌어가서 그 죄 문제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아야 할 자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죠. 그래 용서가 돼야 그 다음부터 용서가 되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사탄 마귀도 정죄를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정죄의 영에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의를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사의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까치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또 들어가죠. 응? 왜 사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시지 그거를 통해서 벌로 삼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기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일부러 지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일부러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눈으로. 네, 인간이 현재의 눈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고 미래를 판단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눈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이 상황이 네가 이래가지고 이런 죄를 져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도 그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너의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런 죄를 졌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 말이나 돼? 말 돼?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걸 또 용서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새 일을 행하는 걸 보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 룻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감정이 뭐예요? 기근이 들어도. 근데 기근이 든다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다고서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집안의 남자는 시가하게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자식도 하나도 못 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아들 며느리 자식도 하나도 못 나고 그래서 대를 아예 끊겨버리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을 하나님께 불순종의 대가가 뭐야? 그 집의 대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아, 이 집에 이제 대가 끊어졌구나. 끝났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이젠 끝났어.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젠 우리 집안에 이제 대를 이루는 것도 다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워서. 그리고도 나오미는 어떻게 해? 에이, 끝났는데 돌아가면 뭐하냐? 돌아가서 개책비 당하느냐 안 돌아가느냐. 어차피 인생 다 끝났는데 뭐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다고 하는데. 근데 나오미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끝났지만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나오미는 뭐야? 이미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뉘우치고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 자기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도 다 친정집으로 다 보내려고 하는데 이 룻이 끝까지 안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시어머니 믿는 신인
내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집에 새로운 새로운 대를 있게 만들어줘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을 씨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집에 새로운 대를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이 이세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비록 인간적인 대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대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집이 망했는데 새로운 대를 잇는 역사가 하나님이 죄를 졌다가서 끝장낸 게 아니라 죄를 져서 끝장냈지만 또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저 집에 대를 잇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다윗 왕이 나오는 엄청난 역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면 실망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육으로 보면 실망했다 끝났지만 영적으로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속 이제 시작이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 남편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근데 요즘은 큰일 났어요. 미국에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기계에다 집어넣고 인위적으로 온도 습도 다 맞춰 다 하면 아이가 태어나요. 사람 태아 속에서 여자의 태아 속에서 자궁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태어난다니까 사람이. 이게 지금 엄청난 심각한 위기까지 와 있어요. 아이들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게 5년 내에 이 세상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시대로 간다. 그래서 보면 룻기에서는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은 무너뜨리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장자가 그 집안에 대가 끊겼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대를 일으키고 그 대를 일으킨 그 집안을 축복하시는구나. 룻기 나오미 집은 참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남자들은 다 시간을 다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대를 일으켜서 그 집안의 대가 이어가게 만들고 또 거기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뿐이 아니라 그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고 채찍을 때리게 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실망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겠나. 아니죠.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기를 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를 잇게 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에서 43년 19절 중반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이소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대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먹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어여삐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세일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방법으로 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눈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했고 알곡의 창고라고 말했는데, 이건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곡의 창고가 어떤 건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어떤 건지,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게 실감나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실감 안 나. 왜? 현재만 보이는 거거든요. 현재만 눈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만 자꾸 보여.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저 세상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꼭 다 무너지고 다 끝장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야를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자꾸 막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가 혼을 막 영을 막 천국으로 끌고 가서 천국에 가서 다 보여주고 다시 요즘에 인사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냈더니 그런 얘기만 하지 않고 교회 성전 얘기, 돈 헌금 모으는 얘기, 교회 크게 짓는 얘기, 교회 부흥되는 얘기, 밤낮 이따위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설교가 맨날 설교가 성도들을 주일날 와서 위로받고 주일날 와서 성도들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로 빙장한 마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일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6번이나 게하시를 보냈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지만 마지막 7번째 보내고 나니까 믿음의 징조가 먹구름이 조금 보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됐다, 이제 비가 온다. 믿음의 눈을 봤어요. 근데 게하시는 자기가 보고 와도 믿음의 눈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지 않게 얘기해. 아니 그걸 좀 더 멀리 가는데요, 먹구름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비올 구름이 아니에요. 하여튼 갔다 왔어요. 비올 구름은 아닌데 먹구름이 완전히 있어.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 오게 생겼다 이제. 네,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위험한지 아세요? 왜 가나안 땅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10명을 죽여버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방해가 돼요.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보는데 자꾸 방해가 돼요. 처음에는 그게 방해가 되니까 언제까지 방해하려고 저래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계속 그렇게 방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자를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12명 정도 땅 중에서 10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신의 영이 가나안 땅으로 쫓아들어가니까 다 잘라버려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해야 되는데 불신을 가진 자들이 세일을
행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맨날 방해만 하고 앉았는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엘리야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하셨어요.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고 말하고 죽게 생겼다고 괴로워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때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너 말고 너 이제 곧 올라갈 텐데 너 말고 후계자 내가 준비해놨어. 너 죽으면 끝난다고 묵택 도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응? 그 나중에 이제 엘리사를 쟤 불러. 제가 네 후계자야. 안 쫓아오느냐? 안 쫓아오고 쫓아오고는 내가 알아서 해. 네가 그냥 쟤한테 한 말만 해. 따라오라고. 너 따라오라고. 엘리사야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많고 쫓기는 하는데 내가 완전히 3일 동안 딱 정리 마쳐가지고 깨끗이 마치고 또 따라가겠습니다. 3일 시간을 주세요. 뭐냐 그래 그럼 3일 기다려주마 그랬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절망 속에 길을 내신다. 길이, 희망 속에서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길이 절망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데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밖에 없는 길인데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길을 낸다. 길을 만들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못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가면 못하는 게 없어요. 미국 배도, 미국 군함도, 우리가 미국 군함이 어떻게 생겼니, 내부 시설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지가 그걸 고치려니까 뭐 3년이 걸린대. 그 한국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 도면이고 다 맡기는 거야. 이것 좀 해줘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가에 도면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든 배는 아닌데 도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뭐 이거를 3년 걸릴 게 6개월 만에 완수해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최신 장비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돈 필요 없어. 우리 배 안 만들어. 다 귀찮아. 우리 배 만들 거야. 안 해. 이러면 미국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배를 하나 수리하는데 3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리만 하는데 3년. 업그레이드 수리만 하는데 3년이 요즘에 1년이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3년 동안 그 짓 하고 있으면 3년 사이에 또 장비 새롭게 또 바뀌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전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거를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 해갖고 6개월 만에 만들어 놓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군함 모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진수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한국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절대 못해요. 독일도 못해요. 하긴 해요. 근데 4, 5년 걸리죠. 그렇지. 그럼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1년 안에 전쟁에 1, 2년 안에 써먹어야 될 것을 4년, 5년 걸려서 만든다고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 그걸. 응? 몽골에도 거기 사막이 돼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무슨 명호신다고 막 몽골 사람들 다 비웃고 몽골 정부도 다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쪽 마을은
한국한테 맡겼던 그쪽 마을은 사막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막 숲이 우거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미쳐 돌아가요. 편의점에 가서도 모든 거 다 물건도 한국 이름으로 써있어요. 그대로 달라고. 초코파이 주세요. 초코파이. 한국말로. 초코파이. 몽골말로 한국말로 이름은 초코파이 그리고 모든 버스고 몽골 사람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정도. 지금 말이 그렇지, 이 몽골을 대한민국 연합국가로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쟤네들은 더 좋아할 거야, 아마, 몽골 사람들은. 근데 왜 못하느냐? 중국이 옆에서 끼워서. 우리가 커지는 걸 쟤네들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몽골을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몽골은 또 중국이 천천히 원수에다가 몽골 그 어마어마한 땅에 3분의 1은 중국한테 다 뺏겨 있잖아요. 중국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잖아, 이 자식들이. 응? 그러니까 몽골도 그래, 쓸모없는 땅 더 이상 포기했어. 우리도 포기했어. 너네하고 우리가 우리 땅 안 차지할 거야. 있는 땅 갖고도 우리 충분히 살아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연합국가만 되면 우린 몽골 사람들은 연합국가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걸 알고 있는데 중국이 방해를 넣는 거 못하고. 응? 미국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한국이 커지는 거. 적당히 자기 손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통제 수준의 나라가 돼야지 통제 수준에 커질까봐 겁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미 기술로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시대까지 가버렸는데.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무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 실수에 자주 묶여요. 사탄이가 자꾸 그걸 가지고 침소를 해요. 자꾸 나를 괴롭혀요. 네가 뭐래니요? 이걸 받아들이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간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갈 거다.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지. 여러분이 날고 뛴다고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지. 응?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